위기는 그 사람의 어떠함을 드러내죠. 그래서 우리나라 민담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친구를 함부로 사귀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모습을 본 아버지는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죽은 돼지를 둘러매고 그 아들의 친구들을 찾아다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수로 사람을 죽였으니 좀 도와달라, 그렇게 부탁하도록 시킨 거죠. 그랬을 때 그 어떤 누구도 이 아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는 자신의 친구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동일한 말을 하였는데요. 그때 아버지의 친구는 우선 이 아버지를 집 안으로 들인 후에 안정을 취하도록 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수습할 방법을 의논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평소에는 그 사람의 어떠함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기 때가 되면 다른 겁니다. 위기 때가 되면 저마다의 본색이 드러나더라는 거죠. 자신의 어떠함이 여과 없이 드러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는 다니엘 역시도 이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다니엘에게 여러분 죽음의 위기가 찾아가죠. 까닭은 이 바벨론의 술사들이 왕의 꿈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바벨론의 왕은 진노하고 통분하여서 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한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에게도 이렇게 죽음의 위기가 찾아가는데, 여러분, 이때 다니엘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 절대 군주의 폭주를 저지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4절 이하를 보면 그렇게 기록하죠.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며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여러분, 이렇듯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같이 흥분하지 않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부당한 일이며 광기 어린 일인가에 대해서 따지지 않습니다. 이 바벨론의 술사들이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나 물인 자가 없나이다 라고 따진 것처럼 다니엘은 그렇게 따지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언어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만 있는 이 고유한 능력이죠. 물론 돌고래나 침팬치, 코끼리 등도 서로 어느 정도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초보적인 수준이죠. 그 안에 내재해 있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직 인간만이 언어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자신의 속마음을 표현해낼 수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할 때 세상에는 이 언어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또 그 언어를 우둔하게 사용하는 자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1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매를 자청하는 미련한 자의 입이 있는 반면에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자신을 보존해낼 수 있는 지혜자의 입술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말을 아낄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껴야 될 것은 재물만이 아닙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재물에 대해서는 아까워하고 또 이를 아끼곤 하는데, 언젠가 TV를 보니까 그런 아빠가 있더라고요. 이 밥을 한 후에 그 압력밥솥의 열로
세수대에 물을 받아놓고 그 물을 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이 데워지면 딸 아이로 하여금 그거 가지고 세수하라. 그런 아빠가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머리를 감고 드라이기로 이 머리를 말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채를 가지고 말리라. 이런 아빠가 방송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재물을 아낄 줄은 알지만 사실 말을 아낄 줄은 모르는 그런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성경은 재물보다도 더 아껴야 되는 것이 말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3장 3절에 보면, 그래서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다시 주워 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뱉으면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다시 되돌릴 수도 없고 다시 물릴 수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성경을 보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명철하고 슬기롭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김근주 교수는 생각 없이 무턱대고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고 사력 있게 말하는 것,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말 한마디 말 한마디를 할 때 신중하게 그리고 아주 사력 있게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언어는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언어를 지금 지옥불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더욱 신중하고 사려 깊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시편 114편의 시인처럼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재물만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만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언어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 오늘 우리는 무릇 더러운 말은 우리 입 밖으로 내어서도 안 되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성경을 보면 다니엘은요, 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 바벨론 왕의 폭주를 저지하면서 이 바벨론 왕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겁니다.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이런 다니엘의 말은 바벨론의 술사들과는 전혀 다른 말이었죠. 저들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들 외에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보면 다니엘은 무슨 말을 하는가? 시간을 주시면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드리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다니엘은 이와 같은 말을 한 것일까? 어떻게든 시간을 좀 벌어보아서 도망칠 기회라도 좀 잡아보려고? 아니면 어떤 인간의 요행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의 동화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신하가 왕의 노여움을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형에 처해지게 됐는데, 그때 신하는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왕에게 탄원합니다. 만약 왕께서 저에게 1년의 시간을 주신다면 왕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그 말이 하늘을 날도록 가르쳐 보겠습니다. 만약 1년이 지나서도 말이 하늘을 날지 못한다면 그때 저를 사형시키셔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런 신하의 탄원을 왕이 받아들여 1년간 그의 사형 집행을 유예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하에게 찾아와서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무슨 수로 말이 하늘을 날도록 가르칠 수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당신은 어쩌자고 그런 엄청난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랬을 때 이 사형을 언도받은 이 신하가 아무 걱정 없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년 사이에 왕이 죽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1년 사이에 내가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1년 사이에 왕의 말이 죽을 수도 있지 않소. 그리고 1년이란 기간 동안 또 진짜로 말이 하늘을 날게 될지 누가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듯 세상에는 이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다니엘도 같은 마음으로 지금 왕에게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다라고 말한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성경을 보면 다니엘은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라고 말한 그 까닭은 뭐냐면 그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요행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면 18절을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첫째로 어떤 분으로 알았는가? 하늘에 계신 분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분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즉 하늘의 하나님이란 말은 다니엘서에 8번이나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분, 사람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을 초월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있고, 둘째로 다니엘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가? 은밀한 것도 다 알고 계시는 분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을 특별히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의 창조자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는 어둠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서 감춰지거나 숨겨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은밀히 행하는 그 일도, 오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꽁꽁 감춰둔 그 일도, 심지어는 오늘 우리가 무덤까지 가져가기로 약속했던 그 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꿈도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다니엘은 하나님을 아시는 분, 은밀한 것도 다 아시는 분으로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실제로 다니엘은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는 분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단어가 라하민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어근이 뭐냐면 어머니의 자궁이에요. 다시 말하면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뭐냐면 어머니가 태중의 아이를 향해 품는 마음, 이게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긍휼이죠. 여러분 그 어머니가 그 젖먹이를 잊지 않듯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다니엘은요 이 믿음 가운데서 지금 느부갓네살을 향해 나아가서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공로를 의지하여서는 하나님께 그 무엇도 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의 공로에 대한 대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그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여서는 오늘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선물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그 무엇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긍휼의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중의 아이를 아끼는 그 어미와 같이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상황과 형편을 아뢰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그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을 여러분 걱정거리나 근심거리로 삼지 마시고 기도거리로 삼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할 때 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합력하여 기도하더라라는 거죠. 그 혼자만 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위기를 가지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친구들에게 함께 기도하여 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홀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하지만 더불어서 합력하여 기도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독대할 줄 아는 인생이 될 수 있어야 하지만 더불어 믿는 자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홀로 밤을 새워 기도하기도 하셨지만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참수를 당하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이때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따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함께 모여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는 에스더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이 전멸할 위기 가운데 놓였을 때 에스더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페르시아 왕을 찾아가는데 이때 무엇을 요청하는가? 이렇게 요청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이렇듯 에스더 역시도요,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런 부탁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홀로 기도해야 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전도서 4장의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절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둘이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기 때문에 잘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줄이 하나이면 여러분 쉽게 끊어지지만 삼겹줄은요 잘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는 기도 역시도 마찬가지더라는 겁니다. 혼자 기도하면 쉽게 포기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오늘 우리는 더 힘있게 기도할 수도 있고요,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고, 더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더 오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합심 기도는 힘이 세다. 여러분, 합심 기도는 힘이 세다. 오늘도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합심 기도로 기도의 뜨거운 불길을 일으키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오늘 성경을 보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합심하여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이 은밀한 것이, 여기서 이 은밀한 것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가리킵니다.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은밀한 꿈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당신의 백성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당신의 백성들이
즉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청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여러분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하시고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듯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오늘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앞이 캄캄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기도입니다. 우리 삶에 어려운 시련이 닥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이고요. 우리 민족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이고요. 오늘 우리 가운데 신앙적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상 8장 37절 이하를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어떤 것이나 어떤 재앙이냐 어떤 질병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를 깨닫고 위기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서울의 한 대형교회 목사님께서 시청으로부터 또 구청으로부터 감사 전화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번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나라가 이토록 어려운데 교회가 깨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인사 받은 것이 아니라 이번 주일에도 문을 닫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런 인사를 받고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틀리는 것인지, 교회는 언제까지 이 세상으로부터 이런 인사를 받고 살아야 하는 것인지,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고 있을 때 오늘 우리는 그들의 인사에 호응해서 더욱더 예배를 멈추고 축소하고 가정 예배로 또 인터넷 예배로 드려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국가의 방역 활동에 최대한 협조해야 됩니다. 이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여러분 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처 다 취해야 돼요. 마스크도 쓰고 손소독제도 하고 또 거리를 두고 뛰어앉기도 하고 또 교회를 방역하고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더불어서 교회는 예배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예배가 줄어들 때, 멈춰질 때 이 나라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도가 멈춰질 때 이 백성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교회가 예배를 멈추고 세상은 교회가 기도를 멈출 때 전염병이 줄어들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기도를 멈추고 교회가 예배를 축소할 때 전염병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전염병이 떠나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곳 어떤 장소를 살아가든지 간에 기도와 예배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민족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어느 초소에 계시든지 간에 어떤 장소에 계시든지 간에 기도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